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선들이라 하였도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모든 지침서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지금 산에 가서 밤낮으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들으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편을 공부하면서도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 부분을 설명하던데 조금 더 설명하고 다음 부분으로 가십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느니라. 썩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부패했다 그 말은 그들의 육신이 썩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자세가 다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가 언약에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 마음 이런 거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사용을 하고 우리가 하되 잘 컨트롤하고 제대로 생각하고 바른 마음 가지고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패했다 그 말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잘못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요즘은요 진짜 그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다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10계명에 1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해도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9절에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체해 오셨어요. 네, 목이 뻣뻣하다고 할 때 지난번에 그 부분까지 설명 같아요. 교만하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거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 갖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작정을 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맹렬히 진노하신다면 그 맹렬한 진노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킨다 그 말은 이 소멸시킨다 콘슘이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걸 의미했어요. 그들을 다 불로 태워 죽이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어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이들 다 진멸하고 모세야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 이제 모세의 한번 반응을 보자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그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이제 그 다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모세에게 속을 썩혔습니까?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얼마나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도 당연히 마땅히 그래 마땅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인간으로 볼 때. 근데 그 다음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모세가 11절을 보세요. 이제 모세의 중보, 모세의 호소가 나옵니다.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unselfish leader.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들을 다 죽여 없으신단 말입니까? 계속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12절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모세가 계속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진노할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호소를 합니다. 이게 귀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자기들의 잘못을 하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한 사람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세요. 주의 종들 곧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리마인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요. 이 백성들 잘못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상관치 아니하고 제멋대로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족 가운데 안 믿는 가족들은 그 가족에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의 혜택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거 아세요?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생생한 증거를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대부분이 교회 같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만 기도할 것 같습니까? 교회를 상관도 않고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이게 산 증거입니다. 지금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도 뭐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뭐 이제 자기들 알아서 해야지 그러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를 해요. 저 일본 가 있는 경민이를 위해서도 우리 자매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의 종이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 믿는 가족은요, 그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산 증거가 사람인 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그게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백성들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한 행위를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이 호소를 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 다음 절을 봐요. 여러분 성경을 넘겨서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우리 아멘 하십시다. 참 원더풀 로드, 원더풀 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뜻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힘이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는 게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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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보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 오면요, 엉안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막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 와, 어메이징. 여기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시던 그 재앙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아예 재앙을 내리시려고. 근데 모세의 이 호소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다 같이 아멘. 소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미 작정하신 것까지도 돌이키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모세의 이제 진노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모세의 진노는 righteous anger, 의로운 진노올시다. 보세요. 15절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다 글이 쓰여 있으니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라. 와, 이 얼마나 이 세상의 두 돌판, 십계명의 이 두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서 주신 소중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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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지금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그거 다 들었지만 자기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죠. 17절에 백성이 떠들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었는데 같이 산까지는 안 가고 그 중간 어디에서 기다리고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제 마중을 해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19절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보세요. 여러분 그 다른 인자 기록에 보면 왜 그 모세가 그 귀한 십계명을 던져 깨뜨린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큰 블레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이 성경을 개인이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그 선교지에서 그 출입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하니까 혹은 가난해서 성경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 뭐 방법이 그래도 그 막연하게 뭐 anyone can say I love God. 아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조카의 아들이 한 번은 나한테 와서 할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놈이 고등학교 졸업 때인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 질문한 거예요. 이놈이 벌써 커갖고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such a blessing이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그리고 요한복음을 딱 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무 막연한 거 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길이 바로 우리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예배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인가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잖아요. 교회만 다 가서 앉아있다고 해서 참 예배를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참 예배를 들으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걸 다 들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것이냐. 이 마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이 생각을 주신 것은 그 intellectual element, 그러니까 지적인 면, 이걸 주신 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알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극히 사랑하면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 out of love. 그래서 내 마음, 그 다음에 이제 하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트. 그러니까 in spirit 그럴 때 영 안에서 그 영, 우리는 스피리추얼 존재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우리 이모셔널 파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더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들이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지 한국 사람은 꼭 예배를 본다고 그러죠. 세상에 어디에도 한국 사람은 꼭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worship,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예배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진짜 하나님 예배를 보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를 기빙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구약, 신약 그런 줄 아세요? 이 테스트먼트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언약이란 말입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하나님의 언약, 카버넌트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구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더 주님을 깨닫고자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라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말은 God loves you, I love God. 근데 그 삶에서 아무런 프랙티스가 없다. 아니 쉬운 얘기로 맨날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말은 그러면서 뭐 때가 돼도 그 부모를 위해서 뭐 하나 대접한 것도 없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어도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하는 데는 항상 기빙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그걸 깨뜨렸을 때는 You don't deserve. 근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만 원하면 언제든지 읽고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어서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 내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은 너무나 풍성하게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제가 그 옛날에 우리 교회당이 이제 그때는 우리 교회당이 없었죠. 미교회 빌려다가 조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쫓겨나고 성장하면 쫓겨나고 아주 지쳐가지고 어디 땅을 사가지고 텐트 교회라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였지? 세들백 그 텐트 교회라 그래서 거기를 구경을 하기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우리는 그런 거대한 텐트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뭐 조그만 텐트라도 사갖고 땅만 사갖고 한번 텐트 교회를 만들려고 갔더니 아이고 텐트 교회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겠지만 그 텐트 교회도 얼마나 의리아르게 꾸며놨던지 아주 그때만 해도 텐트 교회가 따로 있어요. 진짜 이제 메인 빌딩 지어가지고도 하는데 근데 그 교회는 당시에 하도 유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그 교회 성경을 들고 온 사람들은 방문자 그 외에는
다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그 성경을 하냐면 화면에다가 성경 구절, 그러니까 개인이 이 성경하고 이제 요것과 멀어지면요, 여러분 분명 이것과 멀어지면요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오늘날 그 대형 교회들 가면요 성경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So sad. So sad. 그래갖고 방문한 사람들만 이거 가지고. 그래갖고 그런 그 대형 교회에서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개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도 않고, 그러니 개인적으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람하고 제 당뇨 환자들은 그 눈검사를 자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눈검사를 이 레티나 전문 닥터 그 사무실에 갔는데, 그 가니까 웬 한 20대 젊은 남자아이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그 안내를 해주고 또 하면서, 그런 이제 뭘 넣어가지고 그 이제 이 뭘로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동공을 크게 해야 되니까 그걸 넣어놓고 시간을 좀 이제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혹시 교회를 다니냐, 혹시 무슨 릴리전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나간대요. 어느 교회를 나가냐 그러니까 그 세들백 그 교회를 또 나간대요. 뭐 그쪽에서는 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그러냐고, 그건 잘한 거라고. 근데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다. Are you sure? Are you sure? 정말 너는 예수님을 믿고 하려고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내가 세들백 그 텐트 그걸 좀 보기 위해서 거기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갔다가 어디가 어딘지 하도 크니까 몰라서 옆에 웬 사람이 넘어서 도대체 예배실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래 따라가면서 당신은 이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되니까 4년 됐대요. 나 지금도 생생해요. 20 몇 년 전인데. So when were you saved? 그게 언제 구원을 받냐니까 What?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when did you accept Christ in your heart as your Lord and Savior?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Oh, I guess from child.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꼭 모태신앙 그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마지막 이제 헌금 시간이 되니까 2층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거의가 막 일어나서 예배 중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날 헐트를 받았던지. 근데 그 목사가 유명하다고 뭐하고 뭐 40일 어쩌고 해갖고 한국의 그 목회자들이 주렁주렁 돈 써갖고 비행기 타고 그룹으로 와서 거기서 교회 성장 세미나 받는다고 그러고 이제 그럴 때예요. 내가 얼마나 분개했던지 내가 속으로. 그 목사 이름이 뭐였지? 릭 워렌.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었냐? 사람에게 인기 누리는 목사가 되고 싶었냐? 너무너무 헐트가 돼서 저런 교회를 세상에 무엇이 어쩐다고 그러고 한국 저 세계에서는 아주 거기 그러면 막 그래가지고 나 너무너무 헐트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낮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미국 백인인데 그 사람이 왜 왔냐 그러더니 우리 교회당 인슈런스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슈런스 때문에 왔는데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나는 하여간 사람만 만나면 일단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크리스찬이고 그 교회로도 나간대요.
그래서 당신 정말 그리스도이냐? 진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냐? 그렇대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면서 아무런 깨닫는 것도 없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예배 시간, 그거 리스펙트 해야지.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 아무도 그러고 나가는데도 그걸 막는 사람도 없고 말 한마디 한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내가 그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자세냐? 사람만 긁어 모으면 그게 예배냐? 그 내가 너무 헐뜯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너희 목사 내가 아직 찾아가지 못했는데 대신 가서 전해라고 그랬어요. 대신 가서 전하라고. 그러고 또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백인인데 언제 본 사람 같아? 그래서 가만있어 우리 전혀 본 적이 없냐니까 아 그런 것 같아? 그 써들배 그 교회 나간다고 그랬지. 그걸 다 기억해요. 자기 지금은 거기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어느 한국 목사가 방문해가지고 너무너무 헐트를 받고 이게 하나님을 리스펙트는 예배냐고 자기가 혼났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워렌 목사가 전체로 광고를 해서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이제는 에너테이닝 무슨 음악으로 사람 이렇게 머석하게 하고 이런 이제 어떤 소셜 클럽도 아니고 이제는 뭐 에너테이닝한 무슨 그런 식으로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돌판을 깨뜨렸을 때는 자기 감정 낸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어 마땅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나지만 성경과는 관계없어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번에 전도하면서 어디 하는데 어느 차에 그 윈실드 앞에가 성경책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갖다 놨는지 다 썩어가지고 빛에 발해가지고 너덜너덜 해갖고 꼽혀 있어요. 한 번 차 거기에 꼽아놓은 성경을 날마다만 읽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아야 손도 안 대고 먼지와 햇볕에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래서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눈으로 보고 읽고 우리가 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눈에 당장 보이는 것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사랑을 하려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그 말씀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깨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요거 하고 마십시다. 2절에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아예 송아지를 그냥 다 부셔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마시게 하니라. 저 좀 들어봐요. 여러분 그 송아지 뭘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가루를 물에다 불러놓으니까 아마 또 금가루 마시겠다고 서로 마셔댔겠죠. 나 기가 막혀서. 그게 독약을 넣어갖고 마시라면 다 피했겠지요. 금가루를 들어가니까 다 마시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근데 이제 22절부터 보면 아론의 변명이 나와요. 근데 아론 변명이 너무너무 리디큘러스,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을 해요. 자, 여러분들 직접 보면서 이 변명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악하다 이거죠. 이 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24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다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지금 아론은 그냥 그걸 불에 넣으니까 송아지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다시 32장 3절을 보세요. 30장 3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 4절 그가,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다음 보세요.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직접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변명 다시 보세요. 24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다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제 변명도 이 정도 하면 참 대단하죠.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미 죽었어요. 모세의 간청으로 살아난 것도 어딘데? 와, 이 변명을 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그냥 거짓말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변명은 가장 비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준을 하나 분명하고 사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변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도 변명 필요 없습니다. I'm sorry. 내가 잘못했다. 그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도 바른 자세입니다.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변명은 벌써 그 순간부터, 변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때 변명할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다. 우리 혹시라도 과거에 그랬다면은 이제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더구나 무슨 변명이 필요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훨씬 기뻐하세요. 어차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요, 사울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망하니까 변명을 아주, 근데 다윗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같은 이런 변명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I'm sorry.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 모습을 보면 진짜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자격다 이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래도 모세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변명한 걸 보고도 자, 나중에 그 자세를 고쳤겠죠. 예.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다가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큰 복인지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읽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목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우리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성경 자기들이 구약 성경 개인들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회당에서 읽어줬죠. 우리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신구약 성경을 다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온전하신 언약을 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러고 산다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도 아론의 이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지요? 차라리 아론이 내가 해서는 안 될 악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맞아 죽을지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짓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더 멋있을 뻔했습니까? 그 변명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시인하고 용서 구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맹렬히 진노하셔서 그들을 소멸시키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모세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감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보고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변명일색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눈에 보이는 말씀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를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 앞에서도 변명하지 말고 항상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